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선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오늘 함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하얀 눈이 온 세상에 내려와요. 온 세상에 하얀 천사 나팔 불며 찬양해요. 그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신 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박수치며 기뻐합시다. 한 번 더 하하하. 하얀 눈이 세상에 내려와요. 온 세상에 하얀 천사 나팔 불며 찬양해요. 그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신 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들도 노래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주님의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주님의 평화로다. 노래 노래 이스라엘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오 주님의 하늘에는 땅 위에는 주님의 평화로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에는 오 주님의 하늘에는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주님의 평화로 우리 위에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분을 위해서만 박수치며 환영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존재에게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분께만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것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말씀이라. 우리 모두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 나신 기쁜 성탄을 맞아 영상으로 현장 모임으로 동일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짓과 교만으로 물든 세상과 짝하였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산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아기 예수의 키와 지혜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잘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양극화에 서로 대립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거듭함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온갖 격리와 분리를 토해내는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열린 하늘을 향해 손 높이 들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서 승리하는 우리, 약속하신 하늘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 없는 성탄을 즐기는 자들에게 구원자 예수를 아는 은혜가 가득한 오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망이요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가 기도의 재단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려질 헌물과 특별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예배를 수종드는 헌신자들과 방역팀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말씀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능력의 노래 1월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6일간 은혜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노래로 새해를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에 호산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인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면 온 가족들끼리 서로 좀 격하게 또 주변에 누가 있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리가 기쁘다는 뜻인데 그걸 우울하게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즐겁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 성탄의 축복을 좀 가득히 그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우울함을 다 내쫓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소식 또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연말 연시 예배 안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11시에 드리게 되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육자 가운데 감염이 있었는데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감염된 일은 없고 확산된 일은 없고 이제 다 잘 이렇게 서로 처리하고 또 여러 사람들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우리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당회와 상의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예배 그렇다고 무조건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는 일단 현장으로 그러나 그 나머지 어차피 다 올 수 없는 그런 예배들은 온라인으로 방역을 다 하거나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12월 31일 그날도 11시에 온라인으로 한 번만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혹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한 번만 드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예배하면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꼭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있는데 역시 오전 5시 30분 온라인 유튜브로 드립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새벽에 오면 방역 패스 검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숫자가 299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현장에 올 수 없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자. 그래서 이번 새해를 시작할 때 정말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에 해주기 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멀리 있는 가족들 서울에 있거나 혹은 무슨 광주에 있거나 하여간 흩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하고 다 연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새벽 기단을 쌓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도전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2년 신년은 새벽 재단을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쌓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것이 예배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드리겠다고 하는 더 많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26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아니고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또 예배의 어떤 그런 이 질이라 할까요? 어떤 집중력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방역 당국과 다 이야기가 된 거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는 70%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좌석이 70%까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 이 접종 완료자들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
그 접종을 받은 완료자들만 들어와야 70%입니다. 한 명이라도 미완료자가 들어오게 되면 299명으로 30%로 딱 내려갑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는 접종 완료자들로 해서 70%. 그러니까 여러분 접종 대부분 많이 하셨는데 1, 2, 3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부 예배는 30%입니다. 하단도 30%로 그렇게 그래서 접종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하단 1, 2, 3부 예배할 때 30%인데 아마 충분히 과차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나 주중 예배를 우리가 한다면 역시 30%입니다. 접종 완료 따지지 않고 그냥 30%. 그 주일 뭐 교육부라든가 사양부 외국어 부서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다는 것.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허락한 돈 내에서 최대한 현장을 지켜가면서 그러나 최대한 방역을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정말 주님을 바라고 오히려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성탄 예물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을 담아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주 앞에 온전한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거 많습니다. 힘든 거 많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리 들어봐 귀를 기울여 누군가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 살아 숨쉬는 소리 아기 예수 태어난 날 그날은 크리스마스였다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해 사랑하다 찾아오는 슬픔과 아픔 두려움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모든 걸 잊게 하지 이날만큼은 모든 걸 잊고
귀한 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지순례를 가면 보통 베들레헴은 꼭 방문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이 교회, 예수님의 탄생교회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 것인데, 이거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헬레나가 이제 성지순례를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고 알려진 곳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탄절에 아마 이제 곧 했든지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그래도 아마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여하튼 거기서 성탄 미사 드리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죠. 대단한 곳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여러 가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8번이나 갔지만 한 번도 실망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참 그렇게 지속적으로 실망하기도 쉽지 않아요. 8번을 갔는데 한 번도 실망을 한 적이 없다.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안 갔다 그러면 성지순례 헛갔다고 할 테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성탄의 의미, 그 은혜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줄이 너무 길어. 가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줄을 길게 서야 합니다. 그 줄을 길게 서가지고 이제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무슨 뭐 오래된 성당 거기를 쭉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이라고 하는, 그건 동굴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제 마음에는 그냥 가서 이제 정말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탁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 냄새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동굴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더구나 환기도 잘 안 돼서 그런지 막 쾌쾌한 냄새가 막, 또 보통 성지순례는 여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름에 사람들의 땀 냄새까지,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정말 답답해요. 공기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좀 오래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빨리 나가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기도하고 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느끼고 뭐 예배하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교회 거기입니다. 뭐 그래도 다음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가보세요. 실망도 가보고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렇다고 안 가고 그러면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 베들레헴 탄생교회보다는요, 거기 갈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그 제롬의 동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불가타라고 말하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제롬이 바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그 동굴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같은 곳이에요. 예수 탄생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가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정말 그 제롬이 그 당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아기들의 그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야, 바로 여기가 예수님 그때 헤롯이 아기들을 학살했던 그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그동안은 뭐 교황도 되고 싶었고 막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물론 안 되기도 했지만 거기서 그 아기 유골 중에 하나를 갖다가 가져와서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가면 거기서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 그런데 거기 말고 제가 언젠가부터 베들레헴에 가면 또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예수 탄생교회 말고 반드시 가보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베들레헴의 외곽 쪽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교회라는 곳입니다. 사진이 나오는 바로 이거예요. 목자들의 들판교회. 근데 이 교회는요, 딱 봐도 알겠지만 옛날 건물이 아니에요. 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탄생교회 같은 거는 한 주 4세기경에 지어진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또 허물고 짓고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1950년대 이후 1900년대 후반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식 교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주순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새 지은 건물을 왜 순례하러 갈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장소가 중요하죠. 그 장소가 바로 옛날부터 목자들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했던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장소로, 그래서 거기에 그 어떤 동굴교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들판이 바로 뭐예요? 목자들의 들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세워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죠. 성주순례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8번 가는 중에서 최근 한 3번 정도 방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서 이 도움으로 지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도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을 때, 이런 찬송 부를 때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일단 순례 계획이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 그 탄생교회는 너무 많아서 못하는데, 거기는 순례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 거기는요, 그 예배당이 도움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목욕탕 효과가 나와. 그래서 대충 불러도 너무 잘 불러. 그냥 찬양을 대충 해도 그냥 이게 울려가지고 말이죠, 너무 찬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죠. 바로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 성탄의 소식,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이 있던 들판,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성 때문에, 그날의 그 들판에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의 그 들판교회를 가는데, 거기 가면서 한 가지 좀 찜찜했던 게 뭐냐, 가면 이제 버스를 딱 내리거든요, 대구. 버스에 내리자마자 우리를 먼저 딱 맞이하는 게, 이게 정말 그 영성이, 그 천사들의 그 어떤 소리가 우리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장사꾼들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성주순례 가면 다 그래요. 그냥 막 주의 음성 막 들으려고 막 들려와. $1 막 이러고. 막 한국말까지 배워갖고 싸다 막. 전 처음에 무슨 방언 터진 줄 알았어요. 하도 한국말 들려가지고. 막 장사꾼들이 막 이게 문제야.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리자마자 장사꾼들과 그리고 뭐 기념품 가게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정말 좀 짜증나죠. 그래서 그냥 하여간 애써 이제 그걸 뿌리치고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뿌리치고 가다가 그래도 안 볼 수 없어서 딱 봤더니 가게 이름이 딱 써 있는데, 영어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바로 보아스의 들판 이렇게 써 있어요. 가게 이름이 보아스의 들판이에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웃었어요. 야, 정말 팔아먹으려고 별짓 다 한다.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건 다 끌어다가 섞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가게 이름을 보아스의 들판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보면서 진짜 그 씁쓸하게 그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 그 들판이 그 들판이다, 이게 떠올랐어요. 그렇다, 그 들판이 그 들판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깨달음이 왔어요. 가서도 생각 안 났는데 이번에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게 뭐예요? 그 들판이 그 들판이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 들판이 등장했던 게 딱 2번이에요. 물론 그 두 들판이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동일한 곳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1200년을 사이에 두고 등장한 그 두 들판 이야기, 하나는 뭐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났던 바로 그 들판, 그것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목자등에 나타나서 그 하늘 영광 땅의 평화 이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들판, 이 두 들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들판의 딱 2가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이야기는요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시대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들판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영적으로 아주 동일한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그 들판이 그 들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들판에서 일어난 1200년을 두고 그 같은 들판에서 일어난 그 역사,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 들판이 그 들판이라고 만들어주는 1200년을 사이에 두고 그 들판에서 일어난 그 역사, 같은 역사,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 바로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선 룻의 경우를 보십시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과부의 신분으로 왔으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요 정말 이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겁니다. 우선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그 과부가 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멍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멍해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이 자기들 잘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사회는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멍해를 씌우고 있는, 그 멍해를 쓰고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그 사회는요 남자들한테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연결되지 않은 여자들은요 밭을 소유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뭐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을 고아와 과부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룻은 이삭을 주우러 그 들판으로 나간 것입니다. 왜? 과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과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판 나가서 추수할 때 추수한 사람이 딱 하고 나서 흘린 거, 그거 뒤에 가서 주워다가 그거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들판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인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짜. 무슨 얘기냐? 그 남편이 죽고 혼자 된 그런 그 과부나 이런 분들한테는 원래 그 남편이 갖고 있던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과부가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 그걸 받아줘야 돼. 그 기업물을자가 중요한데 바로 그런 기업물을자가 보아스가 된,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네,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은혜, 그 역사, 이것이 바로 그 들판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단지 그냥 먹을 거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기대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게 하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없던 자녀를 이제 얻게 된 그것입니까? 다 맞죠. 그리고 이것은 다 정말 이 나오미와 룻에게 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거 다 주셨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주시고, 예, 기댈 사람 없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날 그 들판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진짜는 바로 뭐냐?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 이제 룻이 이제 얻게 된 아이가 바로,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 누구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가 누구냐?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예,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첫 마디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그런 구속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 바로 거기에 그들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들이 받았던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리고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으니까. 예, 실제로.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오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하라. 근데 이 마라라는 말은 뭐냐? 이건 괴롭다, 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 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냥 말하라고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예, 이건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 가족이 이제 모압으로 하게 된 것이 뭐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엘리멜렉과 함께. 그런데 아마 계속 자기 속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같이 간 것,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것, 신앙을 저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자손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벌을 내리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징벌하셨구나.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그 죄책감이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행복할 수 없죠. 더군다나 나오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물론 뭐 정말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해서 너무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은 뭐냐면요, 부끄러움이에요. 이건 내놓을 수가 없어. 사실은 왜?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룻 자신은 더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실은 먹는 것이 없는 것보다, 어떤 그런 기댈 곳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이런 것일 거예요. 자, 그런데 버려진 줄 알았던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거기에 그들의 인생을 들어 쓰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아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어디가 정말 힘든지 그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 응답이, 그 은혜가 그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 놀랍게도 1200년 뒤에 그 들판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뭐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렇죠?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친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면 이 사람들 베두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사실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엔 더 그랬죠. 진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인 인생이에요. 정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 그게 바로 목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이 삶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 그게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팍팍하다, 사는 게 어렵다, 그게 진짜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더 힘든 건 바로 뭐냐면요, 그렇게 짐승처럼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다가 의미 없이 죽어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란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런 환경입니까? 그럼 짐승이죠, 그냥. 아니죠. 의미예요. 가치예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요,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그건 진짜 잘못 산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들은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로 끝나는데 의미 없이 사라진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붙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주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 엄청난 소식을 바로 그들이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이 땅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바로 그 엄청난 소식을 그들이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이죠, 자기들이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천사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소식을 자기들한테 전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소식은요, 당장 그들한테는요 현실적인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돈이 됩니까? 빵이 됩니까? 무슨 집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 그거라고요. 그냥 있다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 구주에게 가장 먼저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뭐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하고 바꿉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어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뿐이 아니죠. 이 목자들한테 어떤 얘기가 하냐면, 가서 보면 거기에 그 아기를 낳고 있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것인데, 그들한테 가서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예언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정작 그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고 있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이거 맞나? 하나님 역사 맞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이 목자들이 바로 그 흔들릴 마음을 딱 잡아주는 기가 막힌 말씀, 증거를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소식 듣는 순간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목자들이 예언자의 역할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처럼 역사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명예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기쁨이에요. 달려갈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들판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입니다. 똑같은 역사죠. 1200년 전에 그 들판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났던 그 구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바로 그 목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들판에서 일어난 이 두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삶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지금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1200년을 사이에 두고 똑같은 역사가 있던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삶에 가장 구체적이고 필요한 은혜를 지금도 주신다,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 룻과 목자들, 물론 하나님 역사는요, 자격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여기 보면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포인트.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영적 포인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받아야 하니까 말이죠. 자, 어떤 포인트냐? 놀랍게도 룻과 그리고 이 목자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영적 포인트는 바로 뭐냐? 그들은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자, 룻을 보세요. 그들 편에 왜 나갔어요? 그들 편에 왜 나갔습니까? 이삭 주우러 갔잖아요. 이삭을 왜 주우러 갔습니까? 네, 자기에게 이제 하나 남아있는 가족,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룻은요, 시어머니 사랑했거든요, 가족으로서. 그래서 정말 모압에서 올 때도 그 고백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정말 그 가족,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들판에 나가서 이삭 줍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모멸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간 거예요, 이삭 주우러.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그 목자들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들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춥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밖에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이후에 저희 교회 젊은이 일부 지체들이 저한테 감사 편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줬는데, 감사 편지 주셨는데 굉장히 아주 제가 받아본 감사 편지 중에 가장 예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막 병 같은데 막 불도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있는 저 두루마리가 저게 감사 편지예요.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젊은이 일부는 좀 다르다. 감각이 달라요. 물론 뭐 다른 분도 다 참 감각이 있지만 특별히. 그런데 제가 저걸 받으면서 진짜 감격했던 것은 저렇게 막 예쁜 모양의 어떤 그런 감사 편지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쭉 읽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하나가 쓰고 나머지가 다 보고 베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
똑같아요. 조금씩 다르지만 각자 쓴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결국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게 뭐냐면요, 목사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 딴 얘기 안 하고 정말 힘들 때인데, 정말 어려울 때인데 그래도 정말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그 이야기에 감동도 왔지만 동시에 그걸 읽는 순간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울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다른 지체에게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뭐 대단한 일을 해줘서 엄청난 걸 줘서, 아니요, 그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주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공동체 지체들만 하는 게 아니죠. 이 감사는요, 사실은 우리한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마워하시고 감동하신 거 뭐냐? 당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이죠,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것에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 들판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룻과 목자들이 그 들판에 있던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2021년 성탄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 들판에 있었던 그 이야기, 룻과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 모습에 감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정말 마음껏 풍족하게 그렇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 이 어려운 시간에 그래도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탄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하면서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자리니까 그런 결단과 그리고 그러는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성탄절에 이 감사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말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정말 기쁜 은혜를 주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그걸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하의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은혜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 성탄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들판에 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봤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이런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목자들이 드렸을 것 같은 고백을, 우리 찬양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너무나 세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 성탄절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러나 오히려 정말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 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